고백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남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임신한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든지 자기가 아니라 그 남편이 시인 것처럼 속이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충신인 우리아는 전쟁터에 자기 부하들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만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 집에 가지 않냐고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자기를 하루 이틀 이처럼 다윗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윗은 이제 더욱더 큰 범죄를 계획하게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살인 교사죄라고 말하죠.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자기 때문에 남을 죽게 하는 그런 죄를 살인 교사죄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요압을 향하여서 편지를 써서 그 말로 요압한테 편지를 보내기를 싸움에서 맹렬한 싸움 앞자리에 두어가지고 너희는 가만히 뒤로 조금 빠져서 걸어봐자 죽게 하라 라는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살인 교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왕이 잘못된 명령 내린다 라고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또한 따라서 실천을 하게 되죠. 이건 살인 공모죄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왕의 명령이 엄중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왕명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한다 그러면 청문회를 열어야 되고 네가 잘못했지 못했느니 아무튼 이렇게 탄핵을 해야 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왕권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감히 그 누구도 왕명에 대해서 거절할 그 다음에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16절 말씀에 요압의 그 성읍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한마디 말하면 성읍에서 공격을 할 때 가장 위험한 요소에 우리아를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결국 다른 신하 다른 부하도 죽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아를 죽이려고 다른 부하들도 더불어 죽게 하는 끔찍한 중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죄라는 것은 결국 감추려 하면 감출수록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룩이 한번 심겨지면 그게 부풀어서 온 음식을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게 심겨지기만 하면 차츰차츰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죄는 감추려면 감출할수록 더 커지는 속성이 있는데 다윗은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되든지 그 아이가 다윗 아기 아닌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술을 썼지만 그러나 충신 우리아는 그런 다윗의 계획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처음에는 간음죄로 끝날 뻔했는데 이제는 거짓과 음모와 살인으로 그 죄가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결코 혼자 머물지 않고 계속 자라는 속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데요.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에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감춰진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욕심, 다윗이 가졌던 욕심, 우리 아내를 범하라고 하는 그 욕심은 결국 자라나서 죄가 되었고 그 죄는 반드시 사망을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 로마서의 말씀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의 대가가 사망이지만 죄는 또 다른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로 말미암아서 범한 그 죄를 우리 12장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또한 그런 은혜를 받게 되죠. 그 일로 지었던 시편이 시편 51편이요 시편 32편에 해당되는데 시편 32편 3절과 5절 사이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숨길 때에는 종일토록 신음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죄를 자복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라는 것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변화와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회개도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회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마귀 사탄은 그 우리의 범죄한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너가 뭘 잘못했어? 그건 잘못한 것이 아니야. 자연적인 인간의 욕망이지. 라고 그 죄를 정당화시키며 합리화시키려는 성향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가지면 가질수록 자라나게 되어지고 더욱더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모든 일을 결국 보고했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이렇게 배치했고 결국 죽었다라는 그런 결과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 계획이 성공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 지금 자기 계획을 알고 있는 자는 다윗과 그리고 요압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만 입을 다물면 끝날 것 같았던 이 모습,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장수의 아내가 이제 슬픔에 처했을 그 즈음에 그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음으로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므로 백성들에게는 야, 우리 왕이 그래도 잃어버린 장군의 딸을 데려다가 저렇게 위로해 주는구나 라고 훌륭한 왕의 모습으로 비춰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이 다윗 왕의 행동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범죄하든 선한 일을 하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신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우리의 몸만 보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잠언서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단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는 족족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경도를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앉음과 일어섬과 생각과 말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결국 죄인을 살리시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인 줄 우리가 압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이어 12장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순결을 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잽싸게 재빨리 회개하기에 빨랐던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보면 둘 다 하나님의 죄인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사울 왕은 핑계 대기에 급급한 반면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가 어떤 경로로든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었는데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핑계 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던집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이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 더불어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다윗의 죄는 죽음을 낳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숨길수록 깊어지고 더 큰 죄를 낳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회개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앞에 내가 사람은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